아침에는 좀 춥지만 낮에는 햇볕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봄 기운이 이렇게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이 활짝 피는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활짝 핀 꽃처럼 화려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마음껏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싶고 또 큰 성과도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을 위대하다고 칭찬도 하고 또 추앙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화려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소원을 빌어도 사실 대부분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사실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큰 실패를 해서 초라하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화려한 인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마구간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생애는 화려함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단지 화려한 인생을 추구하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3주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그 사건을 예수님 이야기의 그 정점에다 두고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대로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또 죄인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율법교사들은 죄인을 가까이 하면 그 죄인 때문에 그 죄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런 말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인이 짊어져야 할 운명까지 당신이 친히 짊어지십니다. 죄인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셔서 죄인에게 다가가시고 죄인과 함께 죄인이 겪어야 할 고난과 죽음을 함께 겪으시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야기, 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첫 단계는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앞서 예고한 대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가장 나중에 정점에 두고 이렇게 복음서 예수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3주간 예수님 이야기 중에서도 그 두 번째 단계 이야기, 즉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길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제 처음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겪고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예수님이 그제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31절 마지막 부분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은 그제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고난을 겪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 메시아라고 고백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온 세상의 구원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분 그리스도라고 깨닫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상상도 못했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바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이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많이 겪고 권력자들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버림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3일이 지나면 다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목적이고 또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스도, 즉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고난을 많이 겪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라는 이 사실을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거기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그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은 고난을 겪고 버림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32절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예수님이 아예 터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는 아예 터놓고 개역개정 성경 표현에 따르면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고 나무라듯이 혼내는 거죠. 혼내듯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태도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어당기고 나무랐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지금 혼내는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죽는 것을 베드로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답게 온 세상의 구원자답게 가장 높은 자리로 가장 화려한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그거하고는 정반대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끌어당기고 혼낸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33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예수님이 몸을 돌려 제자들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두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뒤로 사라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내 앞에서 꺼져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모질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과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고 화려하고 높은 곳으로 가려고만 합니다. 특히 권력자들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게는 고난과 죽음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제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사탄을 돕는 사람이고 사탄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에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어지는 3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제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 즉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 예수님이 제자들에 더하여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까운 곳에서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먼 곳에서 따르는 다른 무리들을 다 불러놓고서 당신을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당신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전히 내려놓고를 개역개정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바로 자기의 목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나오는 대로 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숨까지 내려놓는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각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는 이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영광을 얻는 사명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명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거는 본래가 이제 사형에 사용하는 사형 도구,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를 처형하는 도구, 자기를 죽이는 도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룬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부단히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35절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은 목숨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아야만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그냥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우리가 목숨을 되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겪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허망한 죽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진정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화려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은 죽음에 이른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려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화려하고 높은 곳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빠지지 않고 우리 자신의 욕심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답게 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